오늘은 겸손함과 교만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좋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읽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자, 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떤 일로 많은 시련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사모합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그죠?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내야 할 때, 어떤 문제를 꼭 극복해야 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큰 용기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부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자신감을 많이 주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마음이 들 때마다,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또한 두려움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생길 때 문제 또한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자신감이 지나칠 때 생기는 문제 또한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오버컨피던스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감 가지고 오버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자신감은 또한 변질된 자신감은 사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자신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는 선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 선이 무너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거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잘못된 자신감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자신감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감이 지나칠 때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영상 하나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권투하는 영상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쭉 보니까 주일날 오늘 특별히 또 성찬식도 하잖아요, 그죠? 성찬식도 하는데 이런 주로 패는 영상을 보여주면 좀 은혜가 좀 떨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말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권투 영상을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선수는 굉장히 빠르고 유연하고 강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선수는 이 선수를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른 선수가 한 대 치고 빠지면 상대 선수가 쫓아오잖아요. 그죠? 그럼 어떨까요? 도망갑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얍삽하게 도망갑니다. 또 치면 또 쫓아가려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 선수를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대방 선수가 그냥 보통 선수예요. 지금 때리는 선수는 조금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보통 선수는 거기에 말리지 않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딱 지키고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공격하는 선수가 훨씬 더 날쌔고 훨씬 더 유리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그렇게 긴 영상도 아니에요. 짧은 영상인데 한 중간 정도 가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 빠른 선수가 또 치고 또 놀리는 거예요. 치고 빠지면서 또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상대편에서 주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어디를 맞았으면 턱을 맞았는데 바로 고목처럼 툭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왜 이렇게 졌을까요? 이 유능한 선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합이었는데 정상대로 싸운다면 게임도 안 될 그런 상대였는데 왜 그냥 순간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잘난 척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봐도 아주 자신감 뿜뿜입니다. 자신감 넘쳐요. 그런데 순간 방심한 사이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즉 자신감이 넘쳐서 너무 과시하다가 너무 거만해졌다가 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은 위험한 거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런 과도한 자신감이 안겨준 패배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영적 의미도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이 어떤 일을 했으면 여리고에서 몰래 가져온 물건 때문에, 즉 숨겨온 물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이성 앞에서 교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지나친 자신감으로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무엇보다 먼저 정탐에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탐에 먼저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탐이라고 하면 어때요? 제대로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와서 대충 싸워도 된다, 이렇게 보고하는 바람에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성 전투 후에 왠지 모르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가나안 해보니까 별거 없던데, 어렵지도 않던데, 이런 마음이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여리고성이 망해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자감 아세요? 네, 너무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시는데요,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완전히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해서
이 아이성 앞에서 이거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분명히 나에게 넘어지게 하는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자신감보다 먼저 믿음을 되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백성들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 나름대로 이거면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타깝게 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이 아이성에게 지게 하는 큰 패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된 자신감의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탐꾼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이 자신감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그때마다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에 정탐꾼들은 또 어떻게 했나 찾아보고 또 읽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광야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정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탐꾼을 뽑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미련한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아니죠. 각 지파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돼요. 민첩하고 빠르고 지혜롭고 뭔가 슬기로운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정보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사람은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 같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질 것 같다, 이런 미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2명은 오직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쫓겨나게 돼요.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라합 집에 숨게 됩니다. 즉 정탐꾼들은 문제만 일으키다 결국 라합을 만나서 라합의 도움을 받고 살아나고, 그리고 라합 때문에 여리고성을 취하게 되었지, 사실 정탐꾼들은 제대로 보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만 넘쳐나서 이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아이성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2-3천 명만 보내면 돼요. 다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다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즉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우리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제는 아이성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다 크게 볼 것은 아니지만 또한 너무 쉽게 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 일을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거 저번에 해봤으니까 대충 이러면 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자세가 믿음의 자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아직은 평안하니까, 내가 성품이 좋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 무탈 없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좀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가 모를 수도 있다, 이 사실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아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런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아니다,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함께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내가 죽어도 절대 문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신을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베드로가 내 자신을,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고백하지만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신감이 넘쳤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몇 시간 후에 어린 소녀가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이렇게 3번 부인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그리고 74절 7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승리에 필요한 자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세가 승리의 자세냐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승리의 자세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자세가 승리의 자세입니다. 조심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겸손함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다 보면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신념이 강하면, 믿음보다 내 신념, 내 생각, 내 의지가 강하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탐꾼들은 처음부터 최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2-3천 명만 보내소서. 2-3천 명만 보내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제가 딱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이 구절이에요. 2-3천 명만 보내게 하소서. 도대체 2-3천 명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20-30%만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20-30%만 해도 이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왔어요. 뭐 자녀의 문제가 올 수 있고, 회사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거래처의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30%의 힘만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결할 수 없어요. 즉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조금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금방 가드를 내리고 여유를 부리고 이거 조금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쉬운 것만 만나도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뭐 큰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큰 문제보다 별거 아닌 작은 문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문제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만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방지게 행동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건방지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고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쉽게 모든 병을 고친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대충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눈먼 사람을 고쳐주실 때 어린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눈먼 사람이 왔을 때 눈 나라 뿅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들 보기에는 저거 쉬워 보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정성을 다해 흙을 익으시고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 가운데 모든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도,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모든 곳에서 절대로 예수님은 거만하게 쉽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저녁 되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러 가요. 왜요? 능력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쉽다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씨 돈 버는 거 쉽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돈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외국에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가끔씩은 좀 이제 학비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도 벌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 앞에 오는 차를 기다립니다. 그 차를 타고 1시간은 가요. 4시에 도착하면 거기가 큰 골프장인데, 골프장을 한국은 무슨 장, 노래방, 이렇게 장, 이러면 요걸 장을 영어로는 클럽이라고 합니다. 골프 클럽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데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한 4시간 정도 하나요?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시 반, 8시까지 하는데 딱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언제 쉴 수 있냐? 청소기에 먼지가 가득 차였을 때 딱 한 번 쉽니다. 그 외에 쉬면 제가 오늘 받아야 하는 돈에서 깎입니다. 5분씩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 일도 하고, 또 한 번은 어떤 일도 했으면 설거지 카페에서 이제 사람을 구한 데서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카페 배울 것도 많고 일도 괜찮고 좋겠다, 영어 공부도 되겠다 이러고 갔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안 하고 주방에서 접시만 3시간 동안 닦았습니다. 와, 한 번 살짝 앉으려면 소리를 질러요. 헤이! 야, 기대지도 못해요. 그런 수모도 당하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학생, 돈 버는 거 쉬워. 이거 껌이야. 좀만 하면 돈 엄청 많이 벌어. 여러분, 돈 버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 하나 얻더라도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진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 30%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심하겠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2,000명, 3,000명 보내서 치자.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 공격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 전쟁을 할 때 새벽에 가자, 밤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렇게 갔다가 크게 당하고 그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어쩌면 자신감이 아니라 진실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함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뽑혔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이 왜 뽑았을까요? 모세가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했습니까? 아니면 힘이 좋습니까? 아니면 지혜롭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 모세는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단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불러주실 때도 이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슬픕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무엇보다 날마다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